고요한 바다로 저천고 향할 때 주 내게 숙궁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복 받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0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시대 속에서 할 때 그 자유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빼앗겨 버리고 힘들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의 마음속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에게는 마음에 빨리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빨리 나아야 되듯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이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빨리 자유를 얻어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포로 생활 속에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그냥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웃 나라이고 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건너와야 자유를 얻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나라도 그렇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직선적으로 올 수 없는 바로 그 길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중국과 비유를 하면 베이징이라고 하는 중국 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올라가려면 저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서해 바다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건너올 수도 없기 때문에 강물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려면 최대한 한 달 정도 걸어와야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고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제 시대 때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건국 전쟁 영화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았고 또 그들에게는 요사이 말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북한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남한이 겨우 좋다 한 사람들은 24%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에 가서 교육을 받고 북한을 통치했지만 이승만이는 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의 건국을 맡들어 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왜 북한으로 많이 가지 아니했느냐? 북한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가지 아니했느냐?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농지법. 그 뭐 대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남한 땅을 일일이 다 분배를 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었는데 그 땅이 뭐 크든 작든 자기에게 돌아온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땅이 있으니까. 내 땅이 남한에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하양 땅에 한 5,000평씩 다 나눠줬다. 그럼 거기 뭐 땅에 뭐 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두고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농지법.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만일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적화 통일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승만 지우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사상에는 이승만 지우기, 박정희 지우기,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국 두 사람을 빼면 우리나라에 잘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 위기 속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참 어깨에 세계를 향해서 같이 겨루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오늘 26장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8.15 광복 일어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2,000명의 그 성도들을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다 총살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 날이 8월 17일이에요. 17일. 8월 17일 날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피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냥 두실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그냥 두실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감동시켜서 원자폭탄 2방을 빵빵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일본은 백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고,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꿈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마 우리도 일제 그 억압 속에 살았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해방, 3.1 운동, 뭐 이런 운동들과 8.15 해방의 감격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나라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었던 포로 시대, 힘들었던 질병, 아픔, 재정,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망과 꿈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이요, 용기요, 소망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6편 6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내용 가운데 웃는다, 기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내용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격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죠.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126편 2절, 그때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했다? 큰 행사를 했다. 행하셨다. 뭘 했느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줄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고 뭐 자기가 최고라 그러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요. 하나는 전쟁의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돌아봤어요. 정말 콩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을 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농지법이에요.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이 기쁘다라는 이 말은 숫자적으로 얼마나 기쁘냐 표현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막 헤헤 우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좋다 싱긋이 웃으면서도 이 기쁨이 차는 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방을 보여주시고 포로에서 자유를 주셨던 이 일이 내 마음속에서 싱긋하게 웃으면서도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 말이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뿌릴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고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이웃을 나눠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자, 나갈 때는 비도 맞아야 되고 사막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뭐 잡초도 패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 있냐?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주셨던 이 씨를 뿌리는 자,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자, 망탱이를 하나 둘러매고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리러 나가는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뿌릴 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을 심으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늘 마음에 사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픔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 말도하고 또 우리 몸도 건강이 회복되어 벌떡 일어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알고 계십니다. 주의 눈물 흘리며 뿌리는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병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도 얻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건강의 복도,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축복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자의 믿음으로 온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무릎이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뚜벅뚜벅 걸어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픔에서 치료받았으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